다 같이 묵도하시고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직 버티고 있고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비록 머리가 하얗게 신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 됨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합시다.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인간 세계에서 진리라 하는 것은 항상 옳고 그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게 맞는가 내게 안 맞는가를 따집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에 내가 진리 아니라도 좋고 생명 아니라도 좋고 길이 아니라도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 진리, 우리 속의 진리입니다. 내가 진리를 지키는 것이요 내 안에 진리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로를 믿으면 될 터인데 그동안 내가 진리 지킨다는 그 허송세월이 얼마나 부질없는 허송세월인지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결과로 주의 포도나무 송이가 되어 사오니 주님의 포도나무 됨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지는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넌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잘린 그들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들이 사랑했다는 말을 표현해요. 어그러진 길을 그들이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이건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거 사랑입니다. 누굴 사랑하는데 이유를 묻는 게 아니죠.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벌하고 그들에 대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복을 구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생생되는 모든 것은 내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그들을 연병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제거하겠다, 멸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려는 게 뭐냐? 이게 신약에 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을 멸하는 조건 하에 새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새사람 되는데 재료가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의 옛사람은 뭐냐? 우리의 어그러진 것을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이꼴 옛사랑.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 우리 옛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옛사랑에 속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표현을 옛사랑이라고 했는가 하냐 하면은 새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나의 옛사람을 작살내 주신 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옛사랑이 대상이 되니까 나는 나의 사랑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적이 없어요. 모든 인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생일을 갖고 태어난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남한테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남한테 사과하죠. 미안하다 해. 미안하죠. 하지만 정작 인간에게는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옛날 한자 말도 너무나 진정으로 사과가 안 되고 진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 심자를 두 개를 집어넣어요. 심심한 사이를 표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 심자가 마음 심자거든요. 두 개 더 갔는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과하는데 딱 듣는 사람 뭐 듣겠냐 하면은 할 일 심심해서 뭐 할 일 없나 심심하니까 놀기 삼아 그냥 사과드립니다. 이런 감이 확 오죠. 예. 진정 사과드립니다. 이거 하고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죠. 인간은 자기에 대한 사랑을 본버리는 이유가 이거는 본인이 좋고 나쁘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런 게 충동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사람이 못하는 그거 내가 내 사랑하는 그거 주께서는 잘라주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해내십니다. 해내시는 방법이 뭐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 앞에 뒤에 나올 때 뭐 어느 정도냐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누웠을 때나 일었을 때나 앉고 설 때마다 그것을 하라 막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십계명의 5경부터 10경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을 축약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잘난 체 하면서 어떤 율법사가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당신 진짜 우리 편 삼아도 되겠어? 아니면 우리의 적이야? 우리 생각과 같을까? 하면서 쪽지 시험 치듯이 시험을 친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출제 낸 율법사가 자기가 문제 알고 자기가 답변 아는 것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율법사와 예수님의 동일한 답변을 냈는데 그 처리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율법사는 뭐냐? 내가 어떻게 그걸 지킵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 이 율법이 그 지키겠다는 너를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겠다고 시도하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옛사람으로 간주해서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취시키겠다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율법을 주어진 것은 우리를 저주케 하기 위해 준 거예요. 이런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어디서 종합으로 다 해답이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전부 다 해답이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은 본인의 견해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뭐냐? 문제를 출제하는 거고요. 해답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그 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거기서는 거의 해답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내용을 알려면 답만 외워서는 달달 외워서는 안 돼요. 답을 외우면 그 답대로 또 지키려고 해요. 사도 바울의 편지대로 살려고 하면 그거는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다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자기의 본심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 지점으로 되돌아와야 돼요. 그런 점에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성도는 뭐냐? 이스라엘의 운명을 떠안은 사람이다 라고 성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할 일이 있는데 어떤 할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지난 역사를 떠안는 할 일이 있어요. 성도는 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떠안아야 되는가? 그래야 인간이 왜 망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망한 역사거든요. 그 망한 운명, 망한 역사를 이제는 성도가 이게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 더 안아야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끈하게 편하게 떠안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걸요. 성공한 입장에서 실패한 걸 떠안는 것은 그거는 뭐 재밌지요. 그건 재밌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에 국민학교 때에 그 약국에 잘 팔리는 약 이름이 있는데 약 이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두통,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이름이 뭐냐 하면은 명랑입니다. 명란젓 말고 명랑. 활기차다 이 말이거든요. 이름 참 잘 지었죠.
예. 머리 아파서 찌긋찌긋할 때 명랑. 예. 지금 70년 이상 다 합니다. 그 약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예. 포장지도 아주 누렇게 포장지 해가지고 붉은색 해서 명랑. 실패한 내 인생, 옛사람 인생을 껴안는 것이 왜 이게 명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명랑하지요. 예? 내 인생이 이미 내가 살기 전에 이미 박살나고 실패 나야 될 인생인 것을 미리 알아채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신나고 명랑한 일입니까? 지금 내만 명랑한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요. 인생은 살면서 모든 게 지워진다는 그 간단한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동전을 보면 5원짜리나 100원짜리 보면 거기에 그림들이 나와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너무 사용해서 딸가버리면 하나의 쇠붙이에 금속 조각에 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흑조각이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희미한 등불 아래서 백날 봐도 그건 결국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에서 옛사람을 작살내고 옛사랑을 없애는 그 과정이 말씀 율법이 알아서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키겠다는 그 자체가 그게 네가 사랑하는 본능과 태도에서 나온 그러한 수상한 자세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 가운데서 이번에 수련회도 이거 에베소서 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 꼽아라면 바로 에베소서의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거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 나와요. 복이인데 복이 뭐냐? 복이 뭐냐? 복이라 하는 것은 구약에 의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껴안았잖아요. 그럼 율법도 껴안았잖아요. 그러면 복이 뭐냐? 복은 모든 율법을 지킬 때나 주어지는 게 복이에요. 자, 그 복이 뭐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그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며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뭐가 복이냐 하면 예정한 대로 우리가 아들 되는 게 복이에요. 예정한 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창세 전의 상태로 합류돼야 돼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껏 아는 것은 생일밖에 몰라요. 주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네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애시당초 없지요.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에 사랑하니까 그 옛사람을 주께서는 말씀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떠나야 돼요. 예레미야한테 욕을 먹는 이스라엘 역사를 떠나야 돼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을지라도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조도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시간도 번제나 기도나 어떤 시간도 너를 위한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은 주의 말씀으로 선점되어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지킬 말씀의 시간은 없습니다. 주께서 소제, 번제, 헌금, 기도 일체 다 제거합니다. 왜? 인간은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자체적으로 태어나면서 뭐를 형성하느냐 하면 나를 위한 나의 구조로 체계를 만들어요. 나만의 소박한 나만의 인생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인생 설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구조는 인정 안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할 때는 그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이 인간의 구조 바깥에 나와봅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면서 십자가 지시면서 인간들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자기만의 인생살이, 나만의 영토, 나만의 공간을 형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 그 중심 빠져있다. 그 중심 빠져있어. 네가 너를 위해서 뭘 지키고 뭘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는 수가 없어. 왜? 너가 만든 구조를 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심은 구조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역할은 뭐냐? 나라고 단단하게 오직 나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만들어진 이 말씀이 나의 구조를 내 말 듣지 않고 뚫고 나가서 십자가에 있는 바깥으로 연결되는 그 기능을 말씀이 해주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병들었지만 아무도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특히 중요한 건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요. 인간은 아주 과간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니까 자기 세계가 안 무너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내부의 구조를 따듬어 가는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 고민거리를 하나님한테 아뢰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의 응답은 이미 중심이 밖에 있기 때문에 응답은 딱 하나예요. 너의 고민은 나의 고민이 아니다. 너의 고민을 주님의 고민거리라고 여기지 말아요. 인간은 고민만 자기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자기 체계가 안 무너지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이 조심스럽게 행동해요. 이제부터 좀 더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남에게 배려해주고 그렇거든요. 이거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결코 주님을 사랑해서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내 괜찮은 세계가 안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고 옛사랑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부숴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오늘 말씀 어떠시 하면 나는 너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뜻이. 나는 네 한 짓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구약의 한 구절을 보면서 신약의 사도 바울 편지에 넘어오면서 주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조심스럽게 하는가 예가 하나 나오는데 사무엘상 28장 8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람이죠. 그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뭐냐 하면 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은 그 목사들이나 그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사울이 똑똑하게 행동했으면 결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다. 해석을 그렇게 해요. 와, 해석 완전히 반대로 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울을 왕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도대체 성경을 보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울만 똑똑하게 했으면 이스라엘 안 망한 건데 사울이 이스라엘 망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아프면서 어디서 아픈지를 몰라요. 아니 자기가 아픈 사람인 줄도 몰라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 발상 자체가, 그 엉터리 발상이 아픈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렇게 설교하는 그 목사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자는 게 뭘 배우는데, 사울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망했듯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라면, 이 직분자 단어 오랜만에 씁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여러분 해줘야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복음 전파의 전당으로서 온전함을 이룹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준 것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아니, 갑자기 내가 왜 흥분하나 갑자기. 교회에 있어서 뭐 하는데요? 교회가 구원해 줍니까? 왜 교회를 필요로 하지요? 자기가 건전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 방법이 바로 교회에 와서 성도라는 그거 받고 나는 안 무너져야 된다는 그거 지금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왜 교회가 무너뜨리는 것에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진작에 우리의 옛사람은 와장창 박살 나야 되고,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망가진 역사에서 내가 되풀이 해줄게. 즐겁게 되풀이 해라. 이래 망하는구나. 이래 망하는구나. 거기다가 조창 기도회 같은데, 또는 기독교회 그 장로님들 기도에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온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상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과 기도합니다. 묻고 싶죠. 제가 막 묻고 싶어요. 왜 대한민국은 안 무너져야 되죠? 왜 대한민국 안 무너져야 되는 게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 세상은 불바다되게 돼 있어요.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불질러 버려요. 너희들이 11조 너희의 헌금, 기도, 예배 일체 찬양 일체 안 받아요. 그게 얼마나 즐겁고 고마운 일입니까? 내 것 안 받으신다는 말은 그냥 담백하게 주님의 공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도요, 내가 죄인 되었다는 기쁨만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예요. 죄인 주제에 헌금, 죄인 주제에 예배, 찬송, 그거 받겠어요? 안 받지요? 그게 안 받는 데서 기쁨을 가져야 돼요. 그걸 받아버리면 자기 세계가 안 무너져요. 물론 누구 기도 칭찬했다고 뭐 그것도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졸지에 내일 되면 또 다 무너질 거예요. 교회가 할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진작에 우리 교회 무너지게 하옵소서. 방법은 주님의 재림이죠. 교회 부흥될래요? 주께서 오시는 게 좋습니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 안 무너지게 했어. 무슨 나라? 이스라엘 안 무너지게 했어. 하는데 얼마나 이걸 조심히 하는지 여기 보면 변장했어요. 여기 28장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왜 변장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이거 이웃 사랑으로 막 비치는 게 아니겠어요? 타인을 의식하는가, 이웃,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내 영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웃이 만남으로써 그 이웃이 나를 망치는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이웃, 최고의 이웃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스스로 손댈 수 없는 내 사랑을 주께서 무너뜨리게 해주는 이웃.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가 할 건 없다. 지금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오늘 예레미야 14장 오늘 본문이에요. 너 무너뜨려 줄게. 너가 소재 안 받는다. 번제 안 받는다. 기도 안 받는다. 선지자 보고 축복해달라고 하지 마. 내가 안 들을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한테 원망스럽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한 내 사랑은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 주님의 사랑을 해방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안 받는다의 역사를 우리가 떠안아야 돼요. 예. 그럼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정도는 우리가 합니다. 예. 무조건 안 할 거야. 이제 뭐가 예배 참석도 안 할 거야. 나 무조건 목사 그렇게 하지 말라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거 안 하면 그 남는 시간에 뭐 할까요? 그거 안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뭐 할까요? 나를 세우는 딴짓을 해요. 정치 이야기 하든지 문재인 이야기 하든지 안 가면 골프 이야기 하든지 손흥민 축구 이야기 하든지 내 이름을 걸고 게임을 벌리는 거예요. 누굴 응원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응원하는 것은 뭐냐? 내 자식 잘 되기. 어미는 나 보고만 안다. 그래도 너 아들은 잘 돼야지. 이 뭐예요? 이 이중성은. 영원의 합류가 되어버리면, 창세전에 합류가 되어버리면 주님께서 택한 자는 일체 하나님께서 포기한 적도 없고, 그 택한 자가 나락으로 지옥 가는 법은 애초부터 없다는 그 안목에 우리가 합류돼야 돼요. 그게 굳이 내 자식이고 내 손자일 필요는 없어요. 왜? 나는 그게 내 사랑이기 때문에. 내 사랑 짜이면 비로소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게 내 자식, 내 손자는 없었고 주님의 존재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집니다. 아, 내 아들이 아니고 주님의 아들이고 내 손자가 주님의 손자라서 내가 관여할 그 운명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게 못 되는구나. 마치 나처럼 내가 내 인생에 관여하면 주께서 떼찌 하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 주제넘게 내가 관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성령의 체험을 그들에게 발설하는 거, 말해주는 겁니다. 나 까불다가 십자가 보고 나 얼마나 까불었는지를 알고 아직도 내가 까불고 있다. 이 세상 그 정도로 이 세상 우리는 다 병든 존재인데 그것을 병들었다는 사실이 우리 옛사람에게 해당되는 사실을 새사람 입장에서 다시 여러분도 두루두루 죽을 때까지 체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만 나오지 말고 직접 말씀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속에 아예 들어와서 창세전부터 출발했던 그 계획이 어떻게 창세전으로 합류시키는지 주님의 공로에 단박하게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합시다. 저 북방 어른 상
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먼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옛사람으로 규정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 함께 있을지어다.